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 목사님의 소망하는 모든 얘기를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또 김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말씀은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어떻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그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제 야곱과 같은 인생이 이스라엘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원래 이제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대신 들어앉은 자, 대신 들어앉은 자, 사기꾼, 속이는 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럼 야곱이 왜 대신 들어앉은 자이냐면 형의 장자권을 빼앗거든요. 자기 속임수로 또 자기 꾀로, 기만으로 형의 장자권을 뺐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축복을 갈아채고 또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사고, 그래서 그는 기만과 술수로 인해서 대신 들어앉은 자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야곱은 자기의 기만과 술수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서 20년 동안 저 메소포타미아 쪽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방황하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타향살이 20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세월은 잃어버린 20년 같지만, 그러나 영생을 얻는 귀한 그 당금질의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풀무분과 같은 그런 고난 속에서 그는 당금질 되었고, 그는 드디어 마지막에 약복강에서 기도로 씨름하다가 그 밤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장소를 부니엘이라 이름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고 하는 뜻에서 부니엘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고, 이제 거기에서 진정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는 승리자의 칭호.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저희로 더불어 이기고 승리할 때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 야곱의 20년의 세월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깎이고 다듬어지는, 정말 야곱과 같은 죄된 본성과 또한 자기가 품어왔던 그런 나쁜 기질들을 다시 만나면서 깎이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생애를 보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속이고, 그는 정말 장자의 자리에 명목장 아버지의 축복도 갈아채고 대신 들어앉았어요. 그렇지만 그 생애가 결코 평안한 생애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장가를 가려고 하는데, 이제 처음에 야곱이 사랑한 여자가 누구였어요? 네,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정말 가진 것 없는 야곱이 그 신부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했죠. 그런 다음에 신방에 딱 들어가서 신방을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던 그런 둘째 딸 라헬이 아니고 최지산 댁 셋째 딸이 아니고 이제 보니까 첫째 딸 레아하고 잠자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런 일이 치러진 다음에 외삼촌이 하는 얘기가, 우리 이 지방의 풍속에는 그 장녀를 내버려 두고 둘째를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그렇게 해서 야곱의 죄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요. 자기의 죄가 뭐예요? 자기의 죄가 장자권을 뺏으려고 자기 형의 지위를 빼앗은 겁니다. 그런데 그가 사실은 영적인 장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 메시아의 어떤 그 계보를 잇는 그런 영적인 장자의 명분, 제사직분, 이런 것들을 그는 소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것은 자기의 꾀였어요. 자기의 그 잔꾀와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죠. 그래서 또 둘째 딸을 위해서
또 7년. 그래서 결국 라헬을 얻긴 얻어요.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쳤죠.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칠 때 사용된 도구가 염소 새끼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짜가 되니까 이제 그 아들을 부르죠. 얘야,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됐으니까 너 저 산에 가서 사냥을 하다가 맛있는 진미를 만들어서 내가 시큰 먹고 너를 좀 기운을 얻어서 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죽게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그 리브가가 그걸 싹 들었죠.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와서 큰일 났다. 지금 이제 아버지가 에서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 빨리 가가지고 염소 이 새끼를 잡아서 그 이제 가죽을 벗겨서 목하고 손에다 이렇게 감고 가서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이제 그 축복을 받으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가 요리해주고 엄마 리브가와 함께 야곱이 합작품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가르치고 아버지가 그걸 먹고 이제 야곱을 축복을 해서 결국에는 그 축복이 야곱에게 돌아가지만 그런 사실은 그것은 인간적인 수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에서는 장자의 직분을 망령되이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런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살았고 그래서 한 그릇 식물과 음행한 연고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라라는 그런 말씀처럼 그런 그 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축복이 야곱에게 돌아가기는 했지만 그러나 이제 야곱은 그 덕분에 그 둘째 딸을 얻기까지 14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도 6년 동안 그 외삼촌에게 이제 내가 언제까지 뭐 외삼촌 집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저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라반이 야, 내가 이제 너를 위해서 좀 삭슬 주겠다. 이래가지고 삭슬 주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어떤 걸 주기로 했냐면 얼룩이 있죠. 얼룩이 아롱진 거. 그 다음에 점 있는 거, 검은 거. 내가 이제 이 그 양과 염소 떼 가운데서 얼룩이 또 점 있는 거, 검은 거 이거 나면은 너 줄게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심으로 얼룩이 또 뭐 점 있는 거, 검둥이 전부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야곱 거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야곱에게 삭슬 주기로 하고 그런 제도를 정한 다음에 이 양들이 전부 그 야곱계 것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라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배가 아파가지고 야 이번에는 그거 너무 많다. 얼룩이만 하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얼룩이를 딱 약정을 하면은 그 다음에 태어나는 게 뭐만 태어나는 거예요? 얼룩이만 태어나. 야 이번에 얼룩이 하지 말고 점 있는 거 하자. 그럴까요? 뭐 외삼촌이 하자니까 뭐 그럽시다. 그 다음에 또 태어나는 게 또 누구만 태어나요? 예, 점 있는 것만 태어나. 야 이번엔 껌둥이 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아니 평소에는 껌둥이가 잘 태어나지도 않더니 이제 누를 딱 바꾸니까 누구만 태어나는 거예요? 껌둥이만 태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세월을 보낸 다음에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외삼촌의 자식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빼앗아 가는 것 같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나반이 그 자기 사위가 자기보다 더 잘 되니까 배가 아픈 거야. 안색이 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라. 그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을 펼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10번씩이나 그는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억울하게 10번씩이나 그런 6년의 세월을 보내었는가? 야곱 이 마음 가운데, 야곱의 기질 가운데 잔꾀가 많아요. 남을 속이고자 하는 그런 정신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는 장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아버지까지 그렇게 속이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아버지를 속일 때 뭘 가지고 속였냐면 요 염소 새끼 가지고 아버지 속여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똑같이 나와보니 이 염소 새끼, 양 새끼 가지고 염소와 양 가지고 외삼촌은 야곱을 10번이나 속여 먹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죄 없다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야곱의 생애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죄 있다 하지도 아니하시고 또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도 아니하시고 결코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신다. 근데 이제 야곱이 특별히 그 20년의 세월을 마치고 고향으로 들어올 때 그때 이제 약복강에서 정말 진퇴양난의 길에서 그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에서는 이제 20년 전에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간 그 야곱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에서는 군대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옵니다. 근데 야곱은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고 전진하지도 못하고 그런 이제 이틀을 이 들에서 기도하면서 밤을 새우게 되는데 마지막 밤 약복강에서 그는 이제 정말 자신의 그런 그 위기,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그 아내가 사실은 여종들까지 해서 4명이에요. 그리고 또 그 자녀들을 또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그 온 가족의 생명이 위태롭게 된 그 상황을 놓고 그런 아주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계속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그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 것은 다 너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나쁜 기질과 죄성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 20년의 세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나는 너를 풀물 속에 단련시키고 정말 이렇게 험한 계곡에서 구르는 돌처럼 그게 내가 너를 깎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에 자기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마지막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이 오셔서 야곱과 직접 씨름하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그 야곱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그 나쁜 그런 기질들, 품성의 나쁜 기질들, 그 죄의 뿌리, 이런 걸 그냥 송두리째 뽑아내셔요. 이제 야곱은 자기의 죄가 정말 하나님을 뵐 수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면전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죄와 죄책감이 자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할 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결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신 약속도 있죠.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함께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그런 그 약속을 야곱은 계속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고 은혜를 붙잡고 기도해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었지만 주님의 약속과 은혜를 내가 믿사오니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그 기도를 했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그때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십니다. 승리자. 저는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고 우리의 생애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생애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인데 사실은 그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창세기 25장부터 조금씩 본문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시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창세기 25장 19절에서 보면 이제 이삭에게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삭과 리브가가 나이를 많이 먹었지만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한 번에 아들 둘을 낳게 돼요.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자꾸 이 복중에서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참 고민돼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 도대체 이 뱃속에 있는 아이들이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게 뭐 어찌 되려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두 민족이 서로 지금 복중에서 싸우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23절에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근데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예지 예정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나는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 태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금도 에서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곱의 길을 걸어요. 맞습니까? 네, 히브리서 12장에 그게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그렇게 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한 그릇 식물, 그런 그냥 이게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그래서 한 그릇 식물과 음행한 연고로 그게 이 주색에 빠져가지고 그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어. 그래서 장자의 직분이 야곱에게 돌아간 것이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을 사랑하시거나 편애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자가 많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런 말씀 하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가냐에 의해서 거기에 책임감이 따르고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둘이 이렇게 자라나는데 하나님의 그 결정에 의해서 어떤 그 운명이 결정된 게 아니라 여기 바로 설명되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여기 이제 한우는 야곱이 이렇게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근데 형이 사냥을 하다가 집에 왔는데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곤비했어요. 그래서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야, 그 붉은 것 나한테 좀 한 그릇 줘라 그랬죠. 그랬더니 이 야곱이 한 얘기가 형 내가 이거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형의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럼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랬더니 형이 뭐라고 그랬어?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한 그릇 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그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속이려고 하는 야곱도 잘못되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그런 거를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그런 에서도 참 잘못되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이제 그 에서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26장에 가보면은 뭐 또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고 27장에 가면 이제 그 아버지가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제 죽게 되었을 때 그 아들 이제 에서에게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죠. 여기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아버지가 에서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는 저 정통과 활을 가지고 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그 다음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내가 마음껏 먹고 내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리브가가 그걸 들어요. 그걸 들은 다음에 이제 얼른 이제 그 야곱에게 달려가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면서 너 빨리 가서 그 염소 새끼를 잡아서 이렇게 무장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갑옷을 입은 다음에 아버지에게 가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이 참 두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엄마의 권위에 의해서 자기도 이제 그렇게 아버지에게 꾸미고 들어갔어요.
그 아버지가 이렇게 목소리를 듣는데 분명히 시키기는 누구에게 시켰습니까? 에서에게 시켰는데 이게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이게 야곱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좀 일로 와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큰아들은 털이 많으니까 이렇게 손을 만져보고 목을 만져보고 하니까 털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아버지가 꼬박 속아가지고 아들을 축복하는데 축복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27장 28절 29절을 좀 읽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8절 29절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비슷한 문구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줄 때 이 비슷한 의미가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야곱에게서 왕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야곱의 후손 가운데 다윗이 있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실 때 누구의 보좌에 앉는 걸로 예언되었어요? 다윗의 보좌에. 근데 예수님이 왜 하늘 보좌, 하늘 왕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의 왕권을 취하셨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이 아담에게 주었던 그 통치권을 어디로 격상시켰어요? 그 예수님의 통치권으로, 하늘의 통치권으로 격상시켰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고 이 지구상에서만 왕노릇하던 이 인간이 이제 구원받으면 어디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예, 이 하늘에서. 사실은 이 지구상이 다시 이제 그 하나님의 정부가 내려오는 곳으로 회복이 되지만, 그러나 이 지구가 온 우주의 수도가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정부가 이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되고 그 보좌에 우리가 앉게 되죠. 그래서 다윗의 왕권을 더 격상시켜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만민과 열국이 다 야곱에게 복종할 것을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똑같은 언약인데, 그러니까 결국엔 야곱도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그 야곱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나아가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그 다음에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야곱은 깎이고 다듬어져야 했어요. 맞습니까? 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제 야곱을 택하셔서 야곱을 온 우주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또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하셔서, 특별히 이제 야곱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그들이 이 조상으로서 참 믿음의 본을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계보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맞죠? 근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요. 너희는 마귀 자식들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 그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을 번제단으로 드리기까지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그 번제단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시고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벗이라 이렇게 칭하였어요. 맞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되었나요?
그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세상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통했어요. 네. 그 희생하는 마음이 통했어요. 그래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뭘 이해하면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을까요? 독자를 내어주시는, 그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벗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벗이었어요? 네. 모세가 하나님의 벗이었어요. 언제 모세가 하나님의 벗이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반역했어요.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신이라고 그러고, 그 금송아지를 앞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이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기를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시려거든 이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려면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이 백성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과 통했어요. 모세는 그때 하나님의 벗이 된 거예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확연한 하나님의 벗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소돔성을 위에서 중재할 때, 하나님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가 공의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망시키시면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소돔성에 의인 50을 찾아보겠는데, 의인 50이 있어도 하나님 소돔성을 멸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45인, 잠깐만요. 40인, 잠깐만요. 20인, 잠깐만요. 내가 10명,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10명 찾으면 이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의인 10명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저는 이제 그걸 보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틀림이 없어요. 근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니까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써 유황불을 내려가지고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너에게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다가오는 심판이나 죄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하여 우리에게 숨기기를 원치 아니하셔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벗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모세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재하고 중보하고 할 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예.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양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그 생명을 내어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다 누구하고 통했냐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사실은요, 그런 마음이 아직 믿음의 조상이 될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예. 이게 축복이라는 것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그죠? 우리 아버지요. 그 양식을 구하는데도 어떻게 구해요? 나 먹을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마음이 그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은 마음이에요. 이거 우리가 사실은 일용한 마음을 구하는 정신이 있다고 하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평생 먹을 걸 구하거든요. 내가 노후에 먹을 걸 구하거든요. 내가 1년 먹을 거, 10년 먹을 걸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래가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 주기도문의 정신은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먹을 게 있고 오늘 마실 게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형은 내버려 두고 누구만 축복받으면 돼요? 나만 축복받으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이렇게 깎여 나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축복을 그렇게 가로챈 게 이제 그 나중에 에서에게 들통이 나고, 근데 에서가 그거를 굉장히 분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장자의 특권은 재산 상속을 할 때요, 이제 장자는 그 둘째보다도 2배를 받아. 그러니까 에서가 이게 육신적인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야, 이게 이 어린 녀석이 동생이 내 축복을 가로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어린 녀석이라고 말은 할 수 없겠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으니까. 그죠? 근데 야곱이 보니까 태어날 때도 뭐예요? 지가 먼저 태어나오려고 형의 발꿈치를 이게 자꾸 태어나. 그러니까 형이 볼 때는 이게 동생이 이게 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죠? 예. 뭐 축복도 자기가 다 독차지해야 되고, 뭐 엄마 아버지 사랑도 자기가 다 독차지해야 되고, 뭐 그런 성격이 야곱에게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에서가 도끼가 올라 있는 걸 보고 이제 그 리브가가 그 야곱을 피난시키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먼 길을 도망을 갑니다. 뭐 그때 이 가나안 지역에서 메소포타미아 지방까지는 굉장한 거리예요. 이게 지도상으로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그 순례길입니다. 거기 이제 도망을 가죠. 그리고 가서 이제 외삼촌의 집에 가서 사는데, 그런데 이제 그 도망칠 때 야곱이 너무 급해가지고 빈손으로 도망쳐요. 그죠?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막 걸음아 날 살리라고 주야로 도망치다가 한 곳에 이르러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참 이 야곱이 생각하니까 자기 처지가 너무나 암담한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하루아침에 쫓겨난 자의 신세가 되었는데, 그때쯤 이 야곱의 절망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아버지에게도 쫓겨났는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맞죠?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그 두려움 가운데 그가 참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기를 그렇게 간구하면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도망자의 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자리에 어떻게 보면 참 사면 초가의 자리, 버림받은 자리, 그런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까? 네. 거기에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야곱이 꿈을 꾸는데 야곱의 꿈속에 이렇게 긴 사다리가 놓여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사다리를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작해요. 그래서 킴제임스 성경에 보면 우리 여기는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랬지만 거기 이제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킴제임스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그 사다리가 하나님의 보호자까지 쫙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까지는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경험을 못했어. 이제 어디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경험을 합니까? 약복강에서 씨름하는 날. 그런데 그 사다리는 사실 누구를 상징했어요? 예수님.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어요. 야곱의 죄는 하나님과 야곱을 분리시켰어요. 근데 그 분리의 시면을 이 긴 사다리가 채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되었어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는 하나님과 인류를 분리시켰지만 그러나 구속의 경륜 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책과 형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이 사다리를 오르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도 못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여기 13절부터 15절까지, 28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린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 큰 죄를 졌어도 괜찮아요. 큰 병에 걸려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나의 인생길에 그분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네.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있어서 그 순간마다 우리에게 섭리를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 오기까지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우리의 생애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든지 거절하든지 주님의 이끄심은 항상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 내가 돌이켜서 주님께 가고 주님께 깨어져서 새 사람이 되느냐, 이것이 문제지.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도 자식 버려요, 안 버려요? 절대 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세요. 그때 야곱이 그 이상을 본 다음에 깨어나서 두렵도다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두려웠습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실로 두려운 경험이에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희미한 신앙. 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지 않는 신앙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안 계신 데가 없는 거예요. 야곱이 그 절망한 그 자리에 사다리가 놓여져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구원의 밧줄이 내려져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순간에 두려워지는 거예요. 경건해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곳 이름을 이제 베델이라고 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고 하늘의 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제가 이렇게 경험한 적이 한번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폐암 걸린 그 집사님이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수술도 안 된다고 그래 또 덮어놨어. 그분이 이제 죽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이식이 좋다고 하니까 보름 과이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임종을 위해서 자기 마음을 이제 살피는 일을 했는데, 평생 노름해서 자기가 생산장사, 광주리 장사에서 돈 모아놓으면 홀딱 가가지고 노름해가지고 다 날려버렸던 그 남편. 맨날 집에 들어오면 줄담배 피워가지고 자기를 폐암에 걸리게 했던 그 남편. 그 남편이 원망스러웠는데 그 남편을 다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했어요. 평생 고생해서 아들 키워놨더니 아버지를 꼭 빼닮아서 아버지가 하는지 그대로 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평생 기도했건만 그 아들은 돌아오지 않아서 그 마음속에 원망이 쌓여있는데, 근데 자기 아들도 다 정말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결심했어요. 정말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로부터 약 2달 만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폐암이 흔적이 없어졌어요. 아멘입니까? 예.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은요, 하늘문이 열리고 지금도 하늘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하늘 안으로 받아주시고요. 저는 그때 천국에 들어가는 경험을 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요. 그 집사님이 막 하늘을 향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를 제가 실감한다고 그럴까요? 마음속에 막 큰 깨우침이 오는데 하늘은 닫혀 있는 게 아니고 열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늘에 들어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근데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하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는 깨어지고 거듭난 경험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는 뭐냐면 내가 지키고 너를 이끌겠다요. 그 약속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냐면 야곱을 깨쳐서
새로운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적을 만난 거예요. 자기보다 더 센 사기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가니까 외삼촌은 처음부터 사기쳐요. 야, 그 둘째 딸 예쁘지? 7년 동안 봉사해. 내가 둘째 딸 줄게. 그래가지고 7년을 참 수일처럼 여기고 봉사했더니 신방에 들어온 여자는 이게 안력이 안 좋은, 별로 안 예쁜 내아가 딱 들어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속아서 첫날 밤을 보냈잖아요. 두 번째 날 그 외삼촌이 하는 얘기가 자, 여기 29장 26절을 읽습니다. 29장 26절. 29장 26절.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참 시감나는 얘기인가. 26절 시작.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게 무슨 얘기를 생각나게 합니까? 여러분, 장자권은 원래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형에게 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근데 야곱이 그걸 어기려고 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영적인 장자의 직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졌어요. 맞습니까? 네. 루벤이 장자였지만은 실제 영적인 장자의 계보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맞아요? 근데 유다 지파는 사실 알고 보면 콩가루 집안이에요. 맞죠? 유다 지파는 콩가루 집안이다 그랬어요. 그 유다가 대를 이었는데 누구하고 며느리하고 다말하고 해가지고 이 계보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 유다가 회개하고 나중에 그 자기 동생 그 베냐민을 위해서 중보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의 그 몸을 담보하고 자기 형제들을 좀 석방해주고 그리고 그 자기 동생 베냐민을 아버지에게로 좀 보내달라고. 우리 아비의 생명과 이 베냐민의 생명, 우리 아우의 생명이 하나로 결탁되어 있다고. 그러면서 자기 생명보다는 자기 아버지를 위하고 자기 아우와 형제들을 위하는 그 유다의 마음이 변화된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자기의 그런 그 연약함을 극복하고 희생적인 사람,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런 생애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야곱도 거기에 버금가는 사람으로서의 거듭남이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은 과거의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내 모습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뿌린 씨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야곱은요 자기가 뿌린 씨를 분명하게 거두었어요. 그걸 성경은 보여줍니다.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야곱은 심는 대로 거두었지만 그 자기가 인생에서 심는 대로 거두는 의미를 깨우치고 그는 정말로 그 20년 동안에 그런 외삼촌의 속임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충실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14년을 이렇게 또 봉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31장에 가보면 이제 그 야곱이 자꾸 이제 번영을 하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게 뭐 아롱진 거든 또 검둥이든 또 뭐 점 있는 거든 다 야곱게 되니까 이제 이 자기 외삼촌과 또 아들들의 안색이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자 3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얘기하십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는데 사실 이제 외삼촌하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누구를 정할 때 이제 뭐가 이제 야곱의 것이 되도록 했어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둥이. 그런데 자기는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꾀를 내가지고 그 양떼들이 이렇게 물을 마실 때 그 구유에다가 뭐 그 나무들을 거기다 집어넣죠.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가지 얼룩얼룩한 걸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제 거기에서 얼룩이가 이렇게 나올까봐 거기에서 이제 물을 마시고 이제 이 서로 이제 암컷과 수컷이 붙으면은 이제 새끼가 나올 때 그렇게 하면 얼룩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아마 이제 좀 미신적인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셨냐면 야곱이 몰랐던 한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수컷들이 나중에 이렇게 암컷들을 올라타는데 보니까 뭐만 올라타냐면 야 이번에 말이다 외삼촌하고 너하고 누구를 정하는데 이번에 얼룩이만 네 거 해? 이래요. 그러면 수컷이 그 암컷을 올라탈 때요 얼룩이만 딱 올라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 이번에는 검둥이로 하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암컷이 저 수컷이 올라타는데 누구만 올라타는 거예요? 검둥이만. 여러분 야곱은요 또 자기 꾀로 축복을 받아보려고 부단히 애를 써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의 처지를 동정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컷에게 명령해서 야 이번에는 누울이 이러니까 너 이렇게 교미해 이렇게 해가지고 새끼가 나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자기 잔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잔꾀를 부리기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수고로웠을까요? 그죠? 근데 이런 거 보면 아직도 야곱이 잔꾀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예요. 한 목사님이 옛날에 이제 우리 본성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다니지 않는 숲을 다니다 보면 한두 번 가다 보면 숲에 길이 생겨요. 맞습니까? 예. 우리도요, 이게 본성 탓하지 마셔요. 여러분,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도 우리는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 그래서 창세기는 처음에 첫 번째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니라. 죄된 본성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죄를 선택하고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길이 나는 것이에요. 죄도 무엇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면 습관이 되고 품성이 되는 것이에요. 야곱에게 그런 기질이 담아있어요. 이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길이지만 야곱은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돌아갑니다. 근데 언제 돌아가냐면 양털 깎으러 라반이 갔을 때 그때를 살짝 이용해서 이제 그 아내들과 자기의 소유물을 이끌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이때도 아마 야곱이 조금 더 당당하게 했어야 돼요. 없을 때 도망치지 말고. 근데 이제 라반이 괘씸하게 여기고 죽이려고 달려올 때 하나님께서 너는 뭐 이 선악관에 야곱에게 말하지 마. 너 할 말 없어. 하나님께서 말리셨어. 그래서 이제 그 미스바에서 경계를 세우고 그다음에 야곱하고 언약하고 서로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고 이제 야곱은 저 길리앗산에서 고향 땅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이 경계를 세워놔서 이제 죽음을 또 외면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앞에서 야곱이 그 에서가 지금 400인을 데리고 쫓아오고 있는데 뒤로 침범해서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라반하고 지금 약속을 해서 경계를 넘지 않기로 했어. 그러니까 앞에서는 형이 죽이러 오고 자기는 뒤에 남아있고 뭐 뒤로도 도망 못 가고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길에 이제 놓이는 그런 처지가 있는데 근데 그가 이제 길리앗성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기 32장에 보니까 이 야곱이 뭘 봤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자기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기에 감동이 있습니다. 야곱이 도망자로서 나서는 그 베델에 돌베개하고 잔날 그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그 군대가 그 야곱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곱의 시종을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고향으로 내려오는데 그가 참으로 두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호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군대가 여러분과 저를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지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저 높은 하늘에서부터 올까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항상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네. 예수님도 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도 멸시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천사가 밤낮 하나님의 그 낯을 뵙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는 천사들이 우리를 항상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도 우리가 안 되는 순간은 없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뭐 참 선발대를 보내서 주의 종 야곱이 이렇게 당신을 만나러 오는데 우리 주인에게는 뭐 그 양떼도 많고 소떼도 많고 가진 게 많다. 이제 이런 그 전가를 보내죠. 그런데도 야곱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들고 멈추지 않고 지금 달려오는데, 근데 이제 이 두려운 환경 속에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여기 13절에 보면 13절 좀 읽기 전에 여기 이제 야곱이 그 밤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주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이 야곱은 자기 인생 가운데서 뭘 배웠냐면 여기 진리를 배웠어요. 그러면 무슨 진리를 배웠을까요?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 진리를 배운 거예요. 남을 속이면 안 된다. 잔기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정당하게 살아야 된다. 이거를 자기 결혼 생활에서 외삼촌에게 속임을 10번씩이나 당하면서 그걸 배운 거예요. 그런 진리가 우리 속에서 깨우쳐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도 그 인생의 그 자기가 깎이고 다듬어지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주목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에요. 그걸 야곱은 느끼고 있었어. 근데 오늘날 이런 위기를 만들어낸 것은 다 누구 죄라는 거예요? 내 잘못이요, 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밤을 지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의 아내들, 자녀들 다 이렇게 2대로 나누고 이쪽을 치면 이쪽으로 도망가고 이쪽을 치면 저쪽으로 도망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이제 먼저 그들을 그 약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혼자 남아서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24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자, 이 야곱이 그날 저녁에 지금 이틀 저녁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가 그 밤에 기도할 때에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그 동기와 원인에 대해서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함을 받아야 돼. 근데 그가 한참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막 자기도 처음에는 있는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 이 들어가는 생각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가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나? 그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회개할 것이 뭔가? 이런 걸 가지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순간에도 사단은 야곱에게 너는 은총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께로 버림받았어. 너는 죽을 거야. 막 이러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할까요? 우리에게? 야곱아, 더 힘내라. 더 약속을 붙잡아라. 더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씨름하다가 격렬한 싸움을 하다가 이 천사가 이제 이게 놔라, 이제 나로 가게 해라.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이제 누군가를 안 거예요. 예수님 자기가 씨름하던 사람이 천사라는 걸 알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기도는 그런 기도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 과거나 내 삶을 쳐다보면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해요. 그거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저를 지키어서 고향 땅으로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을까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그때 너를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이 아니다 하면 야곱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야곱 속에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정말 사기꾼의 기질이 사라졌을까요?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 예레미야 30장만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그 남방 유다가 멸망하고 돌아올 때 그들이 다시 한번 역사적인 야곱의 환란을 겪을 것을 얘기를 했고, 이 말씀은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각자가 다 야곱의 환란이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30장 7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이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지 못하리로다. 그리고 이제 여기 31절에 보면 열방은 진멸을 당해도 너는 진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해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여기 14절에 보면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도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의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함이거늘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결코, 죄 있는 자를 결코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야곱처럼 우리는 죄가 큽니까? 예.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고난 가운데 두시지만, 그러나 여기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유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고난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낫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다. 그 깊은 섭리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다 야곱과 같은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많은 고난들을 두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야곱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다한 죄 가운데서 또 우리의 나쁜 품성과 기질 속에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은혜 아래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생명과 의에 붙들리는 저희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함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